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바울사의 전도여행을 함께 배우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 바로 이 일이고요. 또 주님께서 정말 크게 쓰는 일한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이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정말 보람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룩한 일이에요. 오늘 시간부터 해서 우리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배울 텐데 전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함께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라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우리의 어떤 교리를 알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가 가진 이란 사람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또 신앙적으로 좀 호기심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바울사도가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함께 배웠는데요. 리모컨이 있으시면 또 리모컨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리모컨이 어디 사라졌지? 아래요? 이 안에다가 숨겨놨네? 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무대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 당시 또 로마가 당시에 이 지역을 치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죠? 자, 우리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시리아, 터키, 이렇게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저 왼쪽에 있죠.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1, 2,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으로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저 군천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선이죠. 이게 그의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지역을 다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게 먼저 나오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어요. 복음이 많은 지역에 급속도로 확장되어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을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뭘 예비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헬라어 언어를 예비하셨어요. 이 헬라어가 당시 공통 언어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할 수가 없죠. 네, 이미 헬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당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얼마든지 헬라어로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헬라어 성경. 당시 지금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갔다 오고 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람어를 주로 이렇게 평상시에 아람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언어, 당시 공통적인 언어인 이 헬라어로 그 72명이 이 제사장 및 우리 그 성경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것이 편찬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헬라어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헬라어를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많은 나라에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헬라어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길들이 정비가 됩니다. 로마가 그 당시 지역을 치리하면서 길이 없는 곳에 다 막 길을 잘 놓았어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물론 마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긴 했지만 또 우리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아주 잘 내놨어요. 왜 이렇게 길을 잘 내놓은 곳일까요? 로마가 왜 이런 서비스를 했을까요? 선미, 왜 이런 길을 잘 내어줬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 로마가 모든 나라의 길을 잘 닦아놨을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신장로를 잘 내놨어요. 마을마다 신장로라고 하죠. 길을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 에?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수탈을 하려고 길을 내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없는 이런 곡식들, 그다음에 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뭐 이렇게 가죽 같은 거나
아니면 비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값비싼 이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길을 내놓느냐? 마차가 신속하게 가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반란군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신속하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 길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길이 잘 이렇게 닦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었을까? 이미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지금 15군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또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령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안식일이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언어를 예비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편성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가서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말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 이 진리,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 진리가 몇 개 나라에 전파됐을까요? 74개, 5개, 70개가 넘었어요. 코로나 기간 거쳐서.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그 만국 언어를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온 세상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영어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들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매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가진 이러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인의 확산이 있죠.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부탁하시고 중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의 대중화 이런 것들도 이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들을 우리가 보며 또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좀 중요한 내용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녹색이 지금 간 길이고요. 다시 돌아올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걱처럼 생긴 그런 노정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저 위에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저기랑 오른쪽이랑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실루기아로 간 것은 거기는 이제 항구 도시고 구브로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에 가서 두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고디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있어요.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 분반 시간에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더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가지, 4가지 준비했나요? 5가지. 자, 준비된 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도의 출발점이 있었죠.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이런 충성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우리 성령이 지시를 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에서 가장 유능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세우게 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쓰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열심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양육한 가운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쓰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늘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일에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그리로 보냈던 것 같아요. 구브로는 누구보다 이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함이 힘쓰니. 아멘. 자,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 바보들이 많이 살아서 바본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바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왜 바보입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몰라요. 자기를 구원해 오신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 이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그죠? 바보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너무나도 신비한 지식이에요. 우리 세상의 주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에 가서 그 바보 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시 우리 바울 사도는 육창하게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총독이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솔깃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총독의 밑에서 이를 돕고 있었던 이 박수 엘루마, 박수는 마술사. 옛날에 마술사는 지식인이에요. 막 지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점도 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박수가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써서 이 대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박수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일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믿어서는 안 된다. 우상 이런 것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마술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그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반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반대자, 복음의 해방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또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다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이제 안 하기로 작정을 하거나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보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물리적인 그러한 행사를 해서 돌로 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편에도 이렇게 처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또 친구들이 막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당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 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유혹되어서 진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복음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많은 우리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바울 사도가 도대체 무엇을 증거했을까 궁금하죠? 이제 성경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를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게 복음의 5대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5가지 복음의 핵심 내용.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까요? 저는 주로 우리 학생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참여수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 느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이런 환상을 보고 또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이것이 다 내가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었던 내용이더라. 함께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그렇게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성령을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 특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일단 데리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세상은 어떤 상태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지,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도적 교육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의 목자님들이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그 목자님이 상담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또 학생의 시기에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많은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친구들 데려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교육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순 어르신이 항상 구도자 교육을 하죠. 우리 청년들 데려오면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맞춰서 또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보람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전하는 것, 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의 말 한마디,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데려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영혼의 구원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우리 참교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물어보면 회피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어디서 네,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될까 안 될까요? 네, 우리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믿는 거랑 우리가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복음의 본질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한 그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신이 사람의 얼굴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능력을 받은 이란 사람. 말 한마디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대단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합니까? 화환을 이렇게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려고 할 때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총명을 주신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마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복음의 기회로 잘 활용하셔서 내가 대단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친구들한테 전할 때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합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게 되면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셔서 믿는 계기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들려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증거, 간증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을 잘 우리가 메모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체험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도 그렇고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런 것들, 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끝났네요. 자,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에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가까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가장 소중한 이란 친구들에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증가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전도 집회가 있죠? 초청 집회가 있죠? 언제죠? 6월 첫째 주랍니다.
자, 지금부터 좀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